오늘 산부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국가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개인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크고 창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지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함께 선포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소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요, 예수님의 구원. 아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을 따라서 종교개혁의 후예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현장을 함께 걷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먼저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미 종교개혁 현장에서 개혁자들이 붙잡아둔 말씀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을 기적의 현장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도 이 특별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독일의 비텐베르크로 함께 탐방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루터가 들게 된 주된 요인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으로부터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죄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면죄부란 무엇일까요?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 그 죄를 면한다는 뜻으로 발행하던 증서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 화면에 비추는 이 면죄부 한 장만 손에 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했던 너무나도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선뜻 이해가 가십니까? 종이 한 장 다 돈을 주고 손에 쥔 다음에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죄값으로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이름 외에 구원을 위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를 범했을까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 면죄부가 판매된 것이 아니고 벌써 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잘못된 면죄부 판매가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울 수 없는 아픔의 역사이지요. 십자군 전쟁이란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 사이에 서유럽의 그리스도 교도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8차례에 걸쳐서 감행했던 대원정을 일컬어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지 탈환이라고 하는 이 명분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누가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도록 면죄부를 발행해주고 십자가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겐 죄를 사함받게 하는 놀라운 교황의 권세를 선포했던 것, 이것이 바로 면죄부 발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매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십자군 전쟁에 죄를 면해준다는 면죄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중세 교회의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죄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지옥과 천국의 중간지대인 연옥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연옥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마저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면 그 순간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기만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는 면죄부를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한 가르침에 선뜻 응했는지 모릅니다. 단적으로 묻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그 중간지대인 연옥은 없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때는 이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 레오 10세였습니다. 레오 10세는 120년 동안이나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교회가 건축되는 이 신축의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재정적인 압박을 당하던 때에 로마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면죄부 판매를 다시 부추기고 나선 것입니다.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막대한 건축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자신의 업적을 세우기 위한 두 개의 방편을 가지고 면죄부 파는 일에 혈안이 되었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방대하면 120년 동안이나 지었을까요?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방대한지 카메라로는 앵글로 잡을 수가 없어요. 부분만을 찍었을 뿐인데 너무 방대합니다. 내부는 또 어떻고요? 120년 지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 광활한 곳, 이 저는 편리와 유익을 주는 것 1년 걸렸거든요. 120년 동안이나 교회당을 지었으니 그 재정의 압박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정황 가운데서 면죄부를 판매하기를 부추기고, 그리고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우매한 시대를 열었는지 모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돈으로 구원도 받게 되고 돈으로 성직도 사고 팔게 되고 라고 하는 이 부패한 교회의 시대를 열어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정황 가운데 때마침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교회가 지역적으로 구분된 가운데 가장 황금교구로 불렸던 곳이 독일의 마인츠시, 즉 마인츠 교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구에서 너무너무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3살 된 청년이었던 알브레히트 2세가 고리 대금업자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빌어서, 그는 귀족 출신이거든요. 귀족을 담보로 돈을 빌어서 교황에게 돈을 갖다 주고 황금교구였던 마인츠 대교구의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법을 거슬러 보면요, 적어도 30세는 돼야 해요. 그리고 일정한 성직자가 되기 위한 과정도 거쳐야 돼요. 그러나 그런 과정도 필요 없고 나이의 제한도 필요 없고 23살 된 청년이 귀족 신분을 가지고 돈 많이 가지고 교황 앞에 가서 대주교직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황으로부터 받은 허락권이 하나 있는데 독일 전역에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권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독일에서 벌어지는 모든 면죄부를 판매한 수익금의 전부를 교황청에 내는 것이 아니고 50% 정도는 교황청으로, 그리고 50%는 자신이 착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면서 독일 전역에 부패와 부패 또 부패를 더해가는 이런 일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교황으로부터 독일 전역에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권은 얻었지만 선뜻 사람들이 면죄부를 잘 사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발한 착상을 하나 되었는데 면죄부를 부추기고 면죄부 판매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설교자 한 사람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가 곧 당시에 유명세를 날렸던 요한 테첼입니다. 그가 독일 전역을 순회하는데 그가 면죄부에 대해 설교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면죄부를 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기록에 분명하게 요한 태첼의 설교문들이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자료를 집대성해 보면 너무너무 우스꽝스러운 일들에 사람들이 현혹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설교를 시작하게 될 때 기록물로 제작된 영화에 보면 매우 사실적으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설교단에 올라선 요한 태첼이 그곳에 피워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이 화로 앞에서 그 불길 위에 자신의 손을 갖다 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청중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긴장이 최고조가 될 때 그는 자신이 의도한 이런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죽어서 여러분께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연옥에서 고통 가운데서 나를 살려달라 나를 살려달라 외치고 있는 그들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놓인 헌금함에 돈을 넣는 순간 딸랑하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뛰어나와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요한 태첼이 설교를 마치면요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이 헌금함 앞에 줄을 서서 그곳에 돈을 넣고 면죄부를 샀습니다. 만약에 현 시대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한다면 여러분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돈을 주고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에 올라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한번 죽게 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됩니다. 결국 중세 가톨릭 교회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통한다는 부패한 시대를 열고 말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루터는 루터하우스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복음의 재발견은 루터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루터를 통해서 구원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95개 논제입니다. 오늘은 비텐베르크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향해 학문적으로 우리 토론해보자 공개 토론을 제안함으로 95개 논제를 걸었던 비텐베르크 성교회로 함께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또 하나의 유적지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비텐베르크 성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멀리서도 너무 잘 보여요. 이 교회의 부속 건물에 탑이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도 높잖아요. 멀리서도 88m나 솟아올랐기 때문에 멀리서 이 탑은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 이 교회에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탑만 보이지 예배당의 건물을 볼 수 없는 기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비텐베르크 성당이 루터에 의해서 성사학을 가르치던 바로 비텐베르크 대학의 강의의 현장이었고 당시에 로마 중세 가톨릭 교회의 교권주의의 상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이 앞에서 감히 로마의 교황청이 제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반박하면 생명 걸어야 돼요. 유럽을 지배했던 로마 그리고 로마 교황청은요 이런 반박하는 사람들을 여지없이 이단자로 규정했는데 이렇게 규정된 자들에게 사형을 감형을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런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이때가 바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당시에는 이곳이 이 정문이 목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95개 논제를 1항부터 95개 항까지 기록해서 망치를 손에 들고 그곳에 못을 박아서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전쟁과 화재로 인해서 목재로 된 문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튼튼하게 청동으로 된 문을 아주 견고하게 세워놓았고 그 위에
95개의 논제를 1항에서부터 95항까지 새겨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귀중한 장소인지 저렇게 막아 놓았습니다. 이곳에 날이 갈수록 각국에서 온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겨우 틈을 내야만 해집고 들어가서 기념사진 한 장 찍을 정도이고요. 거기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도 없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에 와서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역사적인 현장 앞에서 개혁된 교회를 섬기는 개혁의 후예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를 또 한 번 느끼게 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95개 논제의 요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대략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면죄부 판매 비용의 목적에 대한 반대입니다. 이건 좀 부당하다. 다음으로는 교황이 연옥을 지배한다는 권세를 부정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면죄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헛된 일이자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면서 95개의 논제를 당시에 라틴어로 기록을 해서 교황청과 함께 더불어서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면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어로 기록했겠지만 그는 라틴어로 기록하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라틴어로 기록했던 95개 논제가 누군가에 의해서 순식간에 독일어로 번역되어 갔습니다. 단 4주 만에 독일 전역에 95개 논제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독일 안에 아주 전무후무한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8주 만에 유럽 전역의 영적인 모든 터전 위에 95개 논제가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독일을 중심으로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과 스코틀랜드 그리고 여러 지역을 강타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개혁의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주도했던 마인츠의 알브레히트 2세에게 95개 논제를 적은 것과 그리고 이처럼 공개 토론을 하고 부당한 일에 대해 서로 토론하자는 내용을 편지에 담아서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브레히트가 로마의 교황에게 그 편지를 그대로 보냈던 것이죠. 받자마자 로마 교황청이 발칵 뒤집었습니다. 참 역사를 좀 더듬어 보았더니 우스워요. 첫 번째 요인은 루터의 95개 논제 때문에 면죄부 판매가 급격하게 줄어들건 것입니다. 수입이 줄어들었죠. 다음으로는 로마 교황청의 권위가 아주 심히 충격적으로 타락하게 추락하게 되는 이런 모양들을 보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루터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개혁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중세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행했던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사람의 욕심만을 따라서 살았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살던 여러분 성도들을 바른 길로 돌이켜 주었던 개혁자가 바로 루터입니다. 이때 개혁자가 되면서 루터가 남겼던 유명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오히려 영어권에 있는 곳에 일파만파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자, 독일어로 라틴어로 물론 루터가 두 개의 언어를 가지고 충실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이 말을 남기고 계속 확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영어권에서 이 표현이 Let God be God으로 함께 번역이 되고 확산되면서 아주 온 세상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영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인가 인간의 욕심인가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다면 루터의 한마디가 이 일에 대한 완전한 해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물려주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귀중한 근거가 되고, 루터가 이 귀중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도록 발견했던 진귀한 보배였던 로마서가 바로 루터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그 가운데 로마서 10장의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 10장의 내용엔 예수님의 부요와 예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요에 대해 증거하는 로마서 10장 12절을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세워졌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님의 부요함이 임하게 된다. 너무 쉬운 것 같지요?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여러분 잡아갈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만약에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로마에 사는 성도들, 그리고 이방에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이 되었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고, 다음으로는 로마 제국 황제로부터 로마 제국 시민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혹독한 이와 같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완전히 생존권을 박탈시키는 기득권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메시아도 부인했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높였던 자들 아닙니까? 또 하나는 로마 제국 황제로부터 로마 제국 황제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들은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큰일 나던 시대예요. 곧바로 무서운 제1차적인 처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죽지 않을 만큼 곤혹스러운 벌을 가한 다음에 또 묻습니다. 이래도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는 것을 믿겠느냐? 그래도 우리처럼 아멘하면 그때는 두 말 없이 처형장으로 데리고 가서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내어주고, 그리고 갖은 악행으로 고안했던 사형 틀에 그들을 내어주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빠져나올 수도 있잖아요. 너무나도 그 박해가 무서워서 혹여 그리스도인인 것을 시인하지 못한 채 있던 사람에게 마지막 관문이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가혹한 질문이 주어지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섬기는 신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신이라고 대답하면 그 신들이 섬기는 기도문을 복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그 신들에게 포도주와 유향을 예물로 드리면서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숨겨왔던 그리스도인들은 차마 예수님을 저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관문에서 수없이 많은 처형장으로 끌려갔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는 고스란히 문헌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자, 대답을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따라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유함에 대해서 경험된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유함을 드러내 주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 곧 주라고 부르는 자들에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받아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단언적으로 예수님은 결단고리를 가난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부요함에 대해서 구약과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구약의 증거를 볼까요? 욥기 9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요. 욥은 당대의 가장 큰 부자였고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욥이 가졌던 재산을 환산해 보면 그 누구도 욥의 재력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는 기네스북에 올라 가장 유명 인사로, 그리고 전무후무한 재력가도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가 고통 중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그리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더불어서 욥기 4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욥에게 그가 가진 공경도 돌이켜 주셨고 그 전에 가졌던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다른 곳에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자를 부욕케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목소리 높여 경험된 고백으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45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부요함은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섬기는 경신교회를 통해서 능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교실 한 칸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점점 더 드러내 주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경신교회입니다. 저는 설교자잖아요. 설교자예요. 말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의 삶이 믿음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부요함은, 그리고 예수님이 보장하신 행복은 결단코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생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규모인 예수님의 부요함,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바울이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사실을 너무너무 가는 곳곳마다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부요함이 증거됐습니다. 그는 에베소 3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지금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요를 증거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 받을 때 우리에게 사람의 생각은 떠나가고, 그리고 사람의 계획마저도 내놓고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담아 두셨는데 예수님의 부요함이 구원으로 증명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구원,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면 너무 쉽게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매주마다 교회 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현장에 내가 원치는 않지만 가야 하고 이런 부담으로 구원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결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물질로 한번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가치로도 구원은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요함이 임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것은요, 구원의 가치가 생명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음을 믿습니까? 눈아파 보이는 작은 손해 때문에 구원을 그것과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요함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놀랍도록 이 고백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적인 행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징적인 행위들을 보여주는 것,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에 나오면 해답 다 얻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나오셨으니 이미 해답 다 얻은 줄 믿으십니까? 자, 여호와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가치가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생명을 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문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이 은혜를 생명을 걸고 전하면서 오늘 전 세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루터와 개혁자들의 외침이 행복에 대한 고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혁자들의 고백하면 여러분은 아랫줄을 읽어주세요. 개혁자들의 고백. 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부요함을 증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루터가 95개 논제를 걸었던 비텐베르크 성교회는 루터로 인해서 교권주의, 교황 중심의 교회의 상징이었던 그 장소가 개혁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개혁된 교회당 안에는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루터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루터와 함께 개혁 선상에서 동역자로 살았던 멜랑히토의 묘가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지만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증명되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축복의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이 예배당을 찾습니다. 개혁자의 후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발디딜 틈이 없이 이곳에 와서 루터의 묘 그리고 멜랑히토의 묘를 보면서 이 교회가 이전에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가득했던 교황 중심의 교회였지만 루터의 생명을 건 개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로 탈바꿈하게 된 역사적인 현장 앞에서 다시 개혁된 믿음을 세우고 떠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여전히 루터는 개혁의 후예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요하심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증명된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매우 작게 시작했으나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규모대로 종교개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름 아닌 루터가 가진 믿음 안에 예수님의 부요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안에 예수님의 부요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요와 구원이 온 세상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 받았다면, 루터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겼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의 삶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규모인 예수님의 부요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일평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오늘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부요함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인생으로 나아가겠습니다.